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종대 원로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들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싱그러운 4월, 따뜻한 봄바람에 죽은 듯이 보이는 고목에서도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겨울내 얼었던 상가들의 화사하게 핀 아름다운 꽃구용은 힘속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큰 위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키는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신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씩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더러운 탕욕과 시기와 분쟁과 거짓들이 가득함을 자백합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로 화목케 하신 능력의 십자가로서 저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왔던 우리 신앙의 유산인 예배를 코로나 질병으로 5주일 동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상 초유교회 90년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아쉬운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히 용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이럴수록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오니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참석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터전 속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격동의 풍랑이 숨돌릴 사이 없이 코로나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끝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삶에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 병동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망자를 몇 명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회복의 전환점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 동안 집단 감염이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에 불안감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새롭게 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코로나와 경기 침체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상공인은 일감이 없어 감원을 하고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어 한숨을 토하며 하나둘씩 점포를 정리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는 탄식과 비통의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국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희망도 다 식어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하루빨리 살려주셔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뇌로 가득한 이 땅에서 주님 십자가 희생을 알게 하시고 저들에게 절망 너머에 희망이 꼭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가시관을 쓰므로 영광의 멸관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지금 힘든 것들에 불평하고 원망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눈과 마음을 주시사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만 보지 말고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보는 배함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상해버린 환자들의 가슴에 누가 치유의 강물을 흘려보내겠습니까? 저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주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고자 의사를 세우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 상담자를 세우셨고 영혼을 취하기 위해 목회자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아픔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상처로 얼룩진 이 역병을 주의 영혼의 손길로 잠재워 주시고 혼돈의 공허 어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야로 최전선에서 환자들이 조속한 치료와 회복을 힘쓰는 의료진들과 방역팀과 자연봉사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과 건강과 연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기술과 과학이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알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과 희귀병들이 너무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중인 과학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정 확립에 문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희미해져가고 주의 사랑이 메말라가며 정치적 갈등과 대립과 다툼과 분열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이 나라를 진리의 성령께서 품어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이 옵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어떤 선거 때보다 국민들이 절망과 낙담 속에서 승부를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당리당녀 개인의 욕망과 정치약을 떠나 나라의 장래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선한 국회의원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국회로 보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시어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시고 하늘의 영령을 내려주시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과 영상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마음속에 쏙 들어와 메마른 저희 영혼의 탄비를 내리시듯 족족히 적셔주셔서 식물이 햇빛을 받아 자라듯 저희 마음의 활력의 생기를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의 가정과 성도들 가정,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질병이 틈타지 않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손을 위하리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이 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5쪽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휘자인 유민호 집사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주는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를 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살구나무 있는 거 아시나요? 교회하고 아동센터 사이에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은 평소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거기서 꽃이 활짝 피거든요. 꼭 이 벚꽃 같아요. 사람들이 물으면 10중8구 벚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무는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살구꽃입니다. 요즘 이 살구꽃이 이 봄 기운 때문에 정말 완연하게 잘 예쁘게 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느새 봄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데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이 세계에도 이렇게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지금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거룩한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 권세가 있는 세속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이 세상을 떠날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 속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칼 들고 총 들고 죽이겠다고 덤비는 세상이면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그 정체가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과 같은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 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우리 성도의 신앙과 교회를 삼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기를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강조를 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저는 요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마치 죄인처럼 몰고 가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마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무슨 신천지 취급하듯이 몰고 가고 있어요. 물론 몇몇 교회가 방역에 실패한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욕할 것 같으면요, 대구 요양병원, 정신병원, 분당의 모병원, 여러분 그 집단 감염에 노출됐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는 모든 병원들을 싸잡아서 비난해야 마땅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있었지만 구로구 콜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전국에 있는 콜센터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음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대책을 세우지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을 지목해서 무슨 교회 예배가 모든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만큼 이 방역에 협조한 단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3월이 되기 이전부터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와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거의 70% 가까이가 그랬어요. 물론 지금 더 훨씬 이제 많아졌을 겁니다. 정부에서 행정명령이니 뭐니 어쩌고 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는 선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세상 어느 단체가 그때부터 그렇게 문 닫고 운영을 안 하고 하면서 협조를 했습니까? 마트가 그랬어요? 마트가 그랬습니까? 클럽이 그랬습니까? 영화관이 그랬어요? 술집이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왜 마치 교회가 감염의 원상인 것처럼 발표하고 여론을 그렇게 몰아갑니까? 이게 뭐냐면요, 소위 요즘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놓고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빨간 안경 쓰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교회를 바이러스의 전파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천지, 교회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이 예배를 금지한다니 그런 강제 명령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질 않나. 일국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교회 폐쇄니 예배 금지니 구상권 청구니 이런 협박성 말을 운운하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확산이 마치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려서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서 지금 교회를 범죄 집단 취급하듯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보다 못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 제주의 한 여성이요, 국무총리실에 전화를 해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건 들어보셨습니까? 그 항의 전화 통화 내용이 SNS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고는 제가 속이 다 후련해요.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 국무총리실 항의 전화 이렇게 검색하면 그 음성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저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교계를 향해서 예배를 자제해 주십시오, 협조를 요청하고 호소하는 거하고요, 예배를 강제하고 금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예배를 일방적으로 금지한다는 거는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너무 이 여론에 움츠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성도들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잔뜩 움츠러들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요, 한 젊은 유튜버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먼저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천주교인인데 성당에 나간 지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지도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그가 지금 현 사태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역할을 한 신천지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성남의 은혜강 교회 사건이 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제는 밖에 나가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댓글들을 보면 아예 기독교에 대한 험담들로 즐비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이 믿지 않는 청년이 봐도 그런 거예요. 마치 왜 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 모든 것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자신은 당당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는데 자신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아니라고 당당히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아니 믿는 우리가 왜 말을 못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현 사태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이 청년의 이 올바른 말이 예수 믿는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청년을 일으키셔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계가 여기에 대해서 움츠러져 있으니까 한 평신도를 일으키셔서 국무총리실에 강력하게 항의 전화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지난 수요일자에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 내용을 담아서 교단장 명의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이 종교의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댓글에서 오고 가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 가슴이 무너져요. 교회가 이 세대의 이 사회에 백해무익하니까 국민 투표를 통해서 종교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 도대체 어떤 사고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투표해서 종교를 없애요? 이게 무슨 인민재판입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사고하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적 사고가 아니에요. 요즘 댓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물론 저는 이 댓글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댓글 부대니 매크로 조작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댓글과 추천을 너무 신뢰하진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제가 앞서 저희 교회 앞에 살구꽃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왔다가 이 꽃을 보면 거의 90% 벚꽃이라고 말을 해요. 저도 계속 계절이 바뀌고 나면 벚꽃? 참 살구꽃이지 이래요. 그런데 언제 이 나무의 실체를 알 수 있느냐? 6월, 7월 가면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요, 동그랗게 열매가 맺히고 그게 이제 점점 노랗게 익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 나무가 살구나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처음 열매 맺혔을 때는 또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이게 파라니까 처음에는 매실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완연하게 익어버리면 이게 살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언제 이걸 알아요? 열매를 맺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진짜 실체를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열매 맺는 때예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살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통해서 구분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교회가 다 그 교회 같아요. 그 성도가 다 그 성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의 위기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벌어진 신천지를 딱 구분해내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말만 교인인 사람과
그 신앙의 열매가 진짜 있는 사람을 가려내셔요. 집사가 다 집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다 목사가 아니에요. 요즘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문제며 오늘 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며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다 집사예요. 교회의 어두운 면만을 파내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도 목사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가려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어 4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말씀해요. 그런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보여주는 그 꽃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집사인지 정말 목사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도 상통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이 말씀만을 하신 게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 너무 갇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개인의 성결만을 강조했지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종교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정교 분리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말입니다.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관여하고 못 드리게 하면 종교의 자유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교 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를 바꾸어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정교 분리를 외친 게 언제인 줄 알아요? 그게 일제시대예요. 일본이 와서 이 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골칫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말을 내세워서 언뜻 보면은 어쨌든 서로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하면서 정교 분리를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잔재하지만 이거야말로 일제시대의 잔재예요. 교묘하게 정치에서 교회를 분리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위협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협한다면 교회가 일어나야지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고 교회를 핍박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서 짖는 개가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동물의 왕이면 뭐합니까? 이미 죽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소리도 못 지르는데 차라리 살아서 으르렁거리면서 짖는 개가 낫다는 거죠.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움츠러들면 안 돼요. 당연히 협조할 거는 협조해야죠. 그렇지만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이 나 집사네, 나 장로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의 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봐야 돼요.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공약이 지켜지는지를 보고 정말 교회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단에 성명서를
냈다고 그랬죠. 우리 교단 성명서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결교회는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압력과 6.25 동란 기간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되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목숨을 잃는 순교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다. 교회는 정부나 지방 단체나가 강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협박한다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한국 70여 교단, 6만여 교회, 1200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순교를 각오하고 대응할 것이다. 오늘 성결교단의 성명서예요. 주님은 간교한 이리가 득실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저 이야기하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도 이 영향 하에서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상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 가끔씩 꼭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그 일 보면 되지. 피곤한데, 아픈데, 일 많은데 하면서 교회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습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들로 나아가면서 한국교회의 설 자리가 점점점 비좁아질 겁니다. 많은 부분,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해왔었던 많은 역할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었던 많은 자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빼앗겼어요. 저는 이 육사에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가 생각나요. 가난하고 어려웠었던 이 민족, 영적으로 피폐하고 어두웠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이렇게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서의 그 가치를 누리면서 정말 풍요로운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순교했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피와 땀 속에서 우리는 이 찬란한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들을 빼앗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빼앗긴 들에 봄은 올 것인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사태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저 아무런 판단 없이 이 사태를 바라보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차가운 이 땅에 다시 한번 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백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수많은 이리때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일어서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핍박과 혼란이 하나님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비난의 시선과 곱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영상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다시 한번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묵장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년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했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제 다시금 모여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찬양대원으로, 꽃꽂이로,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고,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능히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지혜로우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십시다. 지혜로우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 동안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내용을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목장장과 목장 강사들 카톡방에 매일같이 SNS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장들과 목장 강사들은 그 내용을 우리 목장 식구들과 공유해 주셔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대신했습니다. 매 영상 예배는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링크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영상 예배 하실 때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버퍼링이 나고 해서 유튜브에 우리 교회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채널을 개설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접속을 하시면 영상 예배 드리실 때 버퍼링 없이 끊김없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그 주간이 포함된 날인데 그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계속되는 교회 문자 공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당분간 식당 운영하지 않고요. 각 기관의 모든 모임은 전체 중단합니다. 교회 내외부와 아동센터를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교회에서는 악수 대신 묵례로 대신하고요. 교회 모든 곳은 철저히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준비된 우리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온 체크하니까 늘 오셔서 체온부터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수칙을 생활 속에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안정을 되찾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교회들 방역에 실패했다고 보도된 교회들 가운데 신천지 추수꾼들의 그 교회에 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속속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다음에 사태가 중단된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서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오늘도 이 방학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버지는 저희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그 어려움들을 보게 나가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아버지는 기도를 나가시고 귀한 이 민족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귀한 민족 되시도록 주님 우리 민족 불쌍히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